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대처하는 것 때문에 많은 외국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사재기도 없고 또 온 국민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이러면서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잡히기 시작했고 또 그 코로나 진단 키트도 개발이 돼서 외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걸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성도들은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.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에 살고 있고 또 한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요,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. 하나는 주권이고 또 하나는 영토, 또 하나는 국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주권인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,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,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그곳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있고 또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,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후손들을 모리알처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죠. 그 땅, 영토가 없는 거예요. 영토.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땅, 영토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. 하나님은 참 못난 분이시구나. 그리고 나쁜 분이구나, 하나님은.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, 자기 백성들 살게 하시려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쫓아내는 거예요.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? 자기 자녀들 살게 하시겠다고, 자기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.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.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신명기 9장 4절에 나와 있어요. 우리 화면 보시면 돼요. 다 같이 봉독합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.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. 아멘.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쫓아내신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지 내 백성 살겠다고 잘 사는 사람들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
걱정하신 게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나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물들면 어떨까? 물들면 어떻게 할까? 그것을 많이 걱정하셨어요.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.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쁜 친구를 사귀면 물든다는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요, 가까이 있다 보면 물들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.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어울리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백성들도 물들면 어떨까,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그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 집에 가면 그 옛날에 그 시골집에 저도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 담배 피시는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방바닥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? 담배째 떨어진 자국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. 그리고 이불도 보면 담배째가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좀 뚫리고. 그러니까 조심한다 그래도요, 담배를 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담배 자국이 있는 것이, 어떤 분들은 차에도 이렇게 담배방이라 그런가요?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. 구멍. 그러니까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분명히 저 이방 족속들과 같이 어울리고 살다 보면 물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. 멀리 하라는 거죠.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는 거죠. 솔로몬도 잠언서 1장에 보면요, 잠언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한테 당부하는 그 지혜 이야기잖아요. 그 당부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악한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. 자식들을 향한 당부예요. 네 못된 친구들하고 사귀고 어울리고 같이 다니면 너도 물든다는 거예요.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. 이 본문이 바로 그 물들면 어떨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봉독합니다.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.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. 다음,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. 예.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셨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못 쫓아내고 그들과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이제 왕래하게 될 거다. 왕래하다 보면 또 이제 서로 자녀들을 혼인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언약도 맺기도 하고 나중엔 그들의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. 그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.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. 여호수아에게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아닙니까?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요. 그런데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못 쫓아내요.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같이 살아요. 같이. 근데 성경은 왜 못 쫓아냈는가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 이유는 1장 19절입니다. 1장 19절 시작.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.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왜 못 쫓아냈는가?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대요. 요즘 말로 말하면요, 최신식 탱크가 있었대요.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꽃갱이, 칼, 낫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. 근데 세상에 저 골짜기에 있는 저 이방 족속들은 얼마나 무기가 발달됐는가? 탱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니,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막대기로 막 600명을 때려 물리치고, 뭐 삼손은 낙이 턱뼈로 막 몇백 명을 때려 물리치고, 막 돌멩이로 막 골리앗을 물리치고, 아,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물리치는 거 아니냐? 철병거가 있다고 못 물리치는 건 도대체 뭐냐? 여러분,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
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며. 막대기로 600명도 때려 물리치고 뭘 못해. 근데 뭐 철병거가 있다고 못 이겨? 그게 뭐야? 그럼 뭐야? 어쩌면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 아니에요? 철병거가 있어서 못 이겼대요. 무기가 딸려서 못 이겼대요.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성경에 보면 막 바다도 가르고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던 막 이런 사람들이 왜 못 이겼지? 믿음이 떨어졌나?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기록 아닙니까?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기록을 이렇게 해놨을까? 성경에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는 이 기록을 왜 성경을 해놨을까?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어쩌면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여러분,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?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? 만나,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.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니 뭐 먹을 게 있겠어요? 농사를 짓겠어요? 그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에서 뭘 변변치 않게 먹을 만한 게 있었겠어요? 없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. 그런데 놀라운 건요,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해의 농사를 딱 지으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,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안 내리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? 이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개척하고 개발해서 먹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요, 이렇게 편협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.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, 나는 괜찮아, 독을 마시는 거예요. 그러면 죽어요, 안 죽어요? 죽지요.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합니다. 믿음이란 걸 오해해요. 하나님을 오해해요. 그래서 독을 마셔도 하나님은 안 죽는다 그랬다. 믿음으로 마신다는 거예요.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대기로 물론 철병거 이길 수 있어요.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. 그러나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. 아마 하나님은 이 기록,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부분이에요.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왜 못 이겼지?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좀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. 믿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. 성경이면 끝이라는 거예요. 뭐 다른 책 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.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.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을 믿어도 실력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.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는 그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여러분 일하시는 그 업종에서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. 여러분 일하시는 그 직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요. 그래야 그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만 있었고 실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 끝까지 총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? 그는 믿음도 있었지만 실력도 있었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, 사사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.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.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니. 자, 성경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못 쫓아낸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안 나가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서울이나 이런 뭐 달동네에 막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막 포크레인으로 막 그 마을 전체를 허물잖아요. 근데 그 중에 나는 못 나간다 결심하고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. 그래서 나머지는 다 허물었는데 그 집 하나만 남았어. 이걸 뭐 알바케라 그런가요? 그래가지고 가끔 막 뉴스에 사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. 그 집 하나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. 끝까지. 왜? 나는 못 나간다. 버티니까. 어쩌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. 나는 못 나간다. 여기가 내 땅인데 내가 왜 나가냐.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은요,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.
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 이방의 문화, 이방의 습관들, 이방의 우상들, 문화들을 하나님은요 다 내쫓기를 원하셔요. 그런데요, 그 하나님 나라,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 이방의 모든 습관들이요 내 안에서 안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. 나는 못 나간다. 나는 절대로 안 나간다. 이렇게 결심해버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. 여러분, 혹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? 물론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상이 과거에 무슨 뭐 나무로 뭘 깎아놓고 돌로 뭘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은 아닙니다. 우리가 현대인들 섬기는 우상은 뭔지 아세요?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.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.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여러분의 마음속에 쫓아내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있냐는 거예요.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.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?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려요.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더 가 있는 것,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,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드리는 그 물질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그것, 그게 우상인 거예요.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가 될 수 있겠죠.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없냐는 거예요. 또 우리 안에 세상 문화와 풍속, 가치관들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?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? 돈 있어야 행복해. 돈이 최고야. 좋은 대학 가야지. 너 애 많이 놓으면 네 고생한다.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들, 이방의 풍속들,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. 같이 살고 있는 거죠. 같이. 여러분 다 쫓아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집사여 장로여 권사여 목사라고 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다 쫓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같이 살고 있잖아요. 언젠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처럼 언젠간 내게 올무가 돼요. 언젠간 내게 덫이 돼요. 언젠간 내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언젠간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못 쫓아냈어요. 그래서 결국엔 서로 왕래하고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,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? 우리 사사기에 그 결과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. 이렇게 돼버린 결과들 사사기 2장 7절을 먼저 봅니다. 시작.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. 자,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,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한 명이었던 그 여호수아,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, 만나와 메추라기, 생수가 터지고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을 때,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대요. 그런데 그 다음 절 2장 10절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. 그 부모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대요. 근데 그 부모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대요.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안 그러고요,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다른 세대.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. 그리고 다음 2장 사사기 2장 13절.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. 이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말로예요.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, 하나님의 백성들이,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던 그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.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누구를 섬겨요?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. 풍요의 신.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.
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 되고 행복하고 이 물질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입니까?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은 거예요. 이런 비참한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우리는요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. 어쩌면 이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 현대의 상황이 똑같아요. 그러지 않습니까?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,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보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던 사람들 아닙니까? 교회를 지을 때 벽돌을 나르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병도 고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. 그 새벽에 추운데 새벽 제단을 깨우며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, 그런데 이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.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우리는요 결심하셔야 돼요. 내 안에서 못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이것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쫓아내리라 하는 이 결심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,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이 못 나간다라고 하는 그 결심보다 더 커야 쫓아내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내 안에 세상 풍속과 세상 가치관과 또 하나님 믿는 또 같이 그냥 버무려져서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.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엔 이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. 어제 우연찮게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. 요즘엔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. 그 교회는 좀 어떠십니까? 예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서로 인사거든 그게.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. 우리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. 다 이렇게 자기 교회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요즘 걱정된대요. 뭐냐면 너무 자기가 게을러져 버렸대요. 수요 예배도 안 가지, 주일 예배도 없지, 뭐도 없지. 너무 그냥 자기가 게을러질까 봐 걱정이다.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? 이제 우리가 다시 열심을 한번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이제 참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잡혀가고 있고, 또 이제 잃어버렸던 그 일상을 좀 회복하고, 또 잠시 이렇게 좀 내려놨던 신앙생활의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로 우리가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 결심이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결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.